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전망이 좋은 안정적인 직장, 많은 재산, 흠이 없는 건강,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 그리고 강한 나라 등등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나의 삶이 안전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평지풍파를 지나는 시간 가운데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나무도 폭풍 앞에서는 쓰러질 수 있고 견고해 보이던 나무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뚫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4장 후반부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마치신 후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어지는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죠. 모압은 오랫동안 풍요와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였지요. 성읍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백성들은 통곡하며 도망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강조합니다. 역사는 사람이나 강대국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영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전해주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심판의 대상을 확대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을 확대하여 선언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주지시켜주고 있을까요? 24절과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수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의 미래가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붙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충격적인 단어를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하룻밤에입니다. 모압은 오랫동안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읍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압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것을 의지하죠.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놓이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안심이 되고 직장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라기는 단 하루면 한 나라를 황폐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영혼까지 패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무시무시하죠. 그 정도가 어떠할까요? 9절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5장은 슬픈 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더욱 무거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망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더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뿐 아니라 그 이웃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정과 성공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주님께 돌이켜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모압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 주님의 편에 서기를 힘써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이 실로 무시무시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편에 서길 소원하며 주님의 공의가 있음을 고백하여 주님 앞에 바르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